한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에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면서 그런 말을 한참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금수저가 아닐까? 왜 나는 음수저도 안 될까? 나는 흙수저일까? 뭐 심한 경우에 난 수저도 없었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것은 내가 태어나는 환경에 의해서 나의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운명 지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렇게 픽스돼 버린다는 거죠. 잘못된 생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얘기예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잘못된 모든 환경을 부모 때문이라고 또 그리고 자기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결국 용기를 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고 도전해야 될 때 도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미래를 확정짓는 건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한국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충분히 개척할 수도 있습니다. 개척해 나갈 수 있어요. 더구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의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가진 것이 많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서 용기 가지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처한 그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든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고 도전할 용기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띄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도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을 해요. 거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그대로 보지 않고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하셨고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처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다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셨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사사기 6장 1절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잘해서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거두고 나면 그걸 꼭 빼앗으러 오는 겁니다. 다 빼앗아가요. 키우던 양과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렇게 하고요. 그들에게 빼앗겨버리니까 항상 궁핍함에 찌들어서 사는 거죠. 매우 심각한 거예요.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 사사를 세우셔요. 그리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얘기합니다. 자기의 현실과 환경을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라고요. 그러자 기도하는 얘기하면 하나님 표적 보내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셔야 제가 확신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확실한 표적을 보여주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 1절이에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 미디안이나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자 그것을 회파해 버려요. 그래서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자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러죠. 야, 우리 아들이 부숴버린 그 신도 신일 건데 진짜 자기가 신이라면 그 잘못한 우리 아들을 직접 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설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라고 해요. 바알의 상을 부쉈기 때문에 바알과 논쟁하다, 바알에게 대항하다라고 하는 여룻바알이라는 그 별명을 기드온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렇게 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룻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골짜기 북쪽의 길보아산 기슭에 위치하는 곳이고 모래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 세겜에 속한 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보면 사사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가지고 하시는데 이 기드온 사사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실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왜 계속 승리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따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신 명령이 뭘까? 몇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누구든지 두려웠다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라고 해요. 본문 2절 3절에 그러죠. 아니 미디안은 말하자면 메뚜기떼처럼 그렇게 많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우리 이제 전쟁 나가자라고 했더니 흔히 말해서 모병을 한 거야. 징집을 했더니 사람들이 한 3만 2천 명 정도 모였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이라고 해도 미디안의 군대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너무 많다. 너무 많으니까 좀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내자. 그래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해요. 기드온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3만 2천 명인데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에 비하면 너무 작은 숫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기가 오늘날처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의 군대의 숫자가 많아야 이길 가능성이 높은 그런 전쟁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수요와 훈련의 정도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판가름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숫자도 작고 특별히 미디안에 비해서 그렇게 용맹스럽지도 않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 너무 많다 보내라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군대의 숫자를 줄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 가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이기면 야 우리가 군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이긴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야 너무 많다 조금 걸러내 적은 숫자가 가서 이기면 야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정의 용사를 뽑기 위해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군대가 있는데 그 중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디안하고 싸워서 어떻게든 좀 상황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를 하나님은 보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대적과의 싸움에서 두려워 떤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걸 여기서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길라산에서 떠나 돌아가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숫자가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이 돌아가 버립니다.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돌아가 버린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로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니 10,000명도 적은데 하나님은 그걸 또 더 많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이 아직도 많다. 1차적으로 22,000명을 보냈지만 그랬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1만 명도 많다. 다시 조금 더 선별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니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여기서는 시험한다고 했을까? 한글 성경으로는 시험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고 하면 테스트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합당한 사람을 테스트를 거쳐서 선별하시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얘기하는 것은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따로 세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5절에 그러죠. 혀로 물을 핥는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라고. 이 혀로 물을 핥는 자라고 하는 것은 6절에 가면 그러죠. 손으로 물을 움켜서 혀로 이렇게 핥는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들은 서서 물을 조금씩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서서 이렇게 물을 핥으면서 이들은 주의를 경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방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들은 매우 조심성이 있는 앞으로의 미디안과의 전쟁에서의 아주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일부는 어때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이 있다. 전쟁인데 태평스럽게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물을 마시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의 미디안과의 전쟁에 어떤 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보내고 1만 명 중에 9,700명 보내고 300명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얘기합니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이 300용사의 특징을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그들은 장차 맡게 될 전투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에 떨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도 중요하지만 담대하게 강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열세에 몰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민족에 대한 소망으로 굳게 무장한 그런 용사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들은 철저한 임전태세를 갖춘 사람입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확고한 목표 아래 한마음과 한뜻으로 강력하게 결집하는 결집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300명을 제외한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가게 하라. 이미 걸러낸 거예요. 7절에 보면 그러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300명의 용사만을 가지고 미디안을 다 이게 해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약속이라는 거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이미 전쟁을 하지 않았는 하나님은 결과를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상의 산당을 제거하게 하시고 군대를 선발하게 하시고 모든 절차를 끝내신 이후에 비로소 기드온에게 승리의 확신을 다시 주고 계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불신앙적인 모든 요소를 제거해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만을 소수이지만 그들을 선발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하시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뭔가를 하게 되면 야 뭔가가 있어 궁금해해요. 그들에게 뭐 비결이 있어 라고 찾아오죠. 비결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 그리고 흔들림 없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본문 8절에 보죠.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 아니 그들이 이제 300명 뽑았으면 특별한 이렇게 전투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나팔과 불을 들고 했다는 거죠. 그들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이 나팔이라는 것은 대개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인데요. 이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백성들에게는 나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러나 이 나팔은 보통 예배나 축제를 알리는 악기로 사용했고요. 또 전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나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 사람들은 바로 이 기드온의 300용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 역시 그 백성이 그들의 손에 있는 양식과 그 나팔을 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것은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만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아니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하나님은 거르고 걸러서 300명만 그리고 양식 들고 나팔 들고 있는 300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래도 뭐 어딘가 모르게 기드온이 또 이렇게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리더가 조금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너의 부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 한번 가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본문의 그 밤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300명만 딱 뽑힌 그 밤이에요. 그럼 왜 그 밤에 보냈을까?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300명으로 이제 완전히 숫자가 작아진 거잖아요. 그것을 미디안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밤에 어느 그렇게 갔다 오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00명이 남았는데 수많은 적들을 생각할 때 아직도 두려움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3번이나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적을 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두렵고 망설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 너 가서 좀 상황을 봐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적군을 생각했을 때 두려웠을 건데 하나님은 두려워할 기드온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 싸워야 될 대상들의 그 현장을 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에서 아주 다른 신앙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특징이 무엇일까요? 다른 신앙과 우리가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다른 점이 뭘까라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교 종교학 컨퍼런스에서요. 기독교의 특성에 대해서 토론이 막 이렇게 열띠게 이루어지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한 기독교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성육신이다. 즉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게 특별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도 신이 인간으로 나타나는 적이 있다라고 반박을 해요. 그러자 또 다른 기독교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부활이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아니라고 하는 믿음과 예수님의 빈 무덤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에 다른 점이 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아주 드물지만 윤회라는 게 있다.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다. 윤회라는 게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토론장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격렬한 토론을 벌어지고 있는 대화를 조용히 앉아서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대화가 중단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났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아주 다른 독특한 점에 대해서 토론 중입니다. 그러자 루이스가 대답합니다.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바로 은혜입니다. 그의 말에 이제 토론장은 조용해졌어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 대가도 없이 주어지는 거고 어떤 조건도 필요 없는 것이 기독교의 독특함입니다. 라는 거. 모두를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는 거죠. 왜? 뭔가 선행을 쌓아야 되고 뭔가 공로를 쌓아야 되만 그 신이 이렇게 그 믿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신앙의 고백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신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도 그리고 다시 오심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도 모두 우리에게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숨 쉴 수 있도록 맑은 공기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신 것도, 그리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모두 은혜라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에 가면 그렇게 환자가 많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광고 틈틈이 보잖아요. 뭐에는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이 좋다. 집집마다 약을 보면 제약에서 엄청 많다는 걸 느끼잖아요. 약도 종류가 이렇게 많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보조를 통해서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없이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은혜인 거예요. 은혜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러잖아.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면서 은혜를 은혜 아닌 것처럼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은혜인데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며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것도 내 품에 남아있지 않을 텐데 우리는 종종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살고 내가 힘써서 살고 그랬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인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도 그런 고백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젊은 신하가 나이 많은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통치하신 이래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고 삽니다. 왕으로서 이 나라를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뭡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 왕이 젊은 신하에게 얘기합니다. 기름이 가득 든 잔을 손에 들려주면서 얘기합니다. 이 기름이 가득 들어있는데 이 잔을 들고 네가 이 시내를 한 바퀴 쭉 돌고 돌아와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다. 이 기름을 든 잔을 가지고 네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거다. 그리고 너 뒤에는 칼을 든 장수가 뒤따를 거다. 그래서 이제 이 기름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즉각 너는 뒤따르는 장수야, 저 신하를 쳐 죽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신하는 기름 든 잔을 들고 정해진 코스대로 이 왕궁 주변의 시내를 한 바퀴를 돕니다. 행여 기름이 흘리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바퀴 돌아 왕에게 옵니다.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그대는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지 않았는가? 예, 그랬습니다. 그럼 사거리에 있는 나무 밑에서 할아버지 몇 분이 장기를 두는 거 아는가? 모르겠는데요. 너 왜 모르냐? 보지 못했습니다. 야, 그러면 내과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몇 명이었냐?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길 모퉁이에 꽃집을 봤을 건데 그 꽃집 어떻던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왕이 독촉하듯 얘기합니다. 그대는 눈이 없었단 말인가? 젊은 신하는 죽을 죄라도 지은 듯이 대답합니다. 폐하께서 명하신 대로 잔에서 기름이 흘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잔에 온 정신을 집중하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왕은 그때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나의 성공의 비결을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에 정신을 집중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도 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겨내지 못할 장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의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것을 이긴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 이미 자신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너무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성과를 이뤄내야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나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는 게 성공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 결과는 사실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뭐 지원했을 때 그들이 나를 뽑아줄까? 안 되면 어쩌지? 아니, 지원도 안 했는데 안 되면 어쩌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내가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나오면 어쩌지? 해보지도 않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요. 패배의식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결과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선지자 요나는 죄악이 가득한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원수와 같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갑니다. 그러자 다시스로 도망치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니느웨로 가게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마지못해 요나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차게 외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의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외쳤는데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았다라는 것. 심판하지 않음에 대해서 요나는 분노해요. 분노했다는 것. 그건 요나의 몫이 아닙니다.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였다는 것. 그것뿐이었다는 거죠. 심판하느냐 안 하느냐, 철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요나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목조차도 자신의 바람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떼를 부린 거라는 거죠. 혹시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느냐? 성공의 열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앞선 이야기처럼 신하가 기름잔에 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온 정신을 집중해서 시내를 돌아온 것처럼 오늘도 내게 주어진 결과만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결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안 된다,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걸 만들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드온의 3경 용사의 승리의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것.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갔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300명의 용사처럼 그러한 삶을 살도록 계속 도전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정말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을 합니다. 또 세상의 일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한 가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각각의 그 상황에서 좋은 결과들을 성공의 기쁨을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꼭 강한 사람만 이긴 줄 알고 하나님, 세상은 지혜로운 사람만이 꼭 승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셈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